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BC 586년에 남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136년 후에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좀 비슷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하는 날인데 8.15 광복절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교로 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은 남쪽 이스라엘을 침략한 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바벨론으로 세 번씩 붙잡혀간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 젊은 청년들을 선택해서 붙잡아 갔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각자 실력에 따라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중앙정부에 발탁이 됐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정치를 잘하도록 돕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보좌관들입니다. 이런 보좌관들은 바벨론에서 지혜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는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자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들의 목숨이 위태합니다. 바로 그때 포로로 붙잡혀 온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도 구하고 자신은 왕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속도가 그 사람의 나이와 정비례합니다.
20대는 20km로 갑니다.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갑니다. 50km가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60대부터는요, 얼마나 빠른지 속도 위반으로 갑니다. 제가 신월동에서 목회할 때 학생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학생 어머니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어쩌면 목사님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제가 그때 성격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저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성격이 똑같으니까 아들로 삼으시고 기도 좀 해달라고 만날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제 가슴을 울립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지만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그래요. 어떻게 세월은 고장도 없어. 그냥 갑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벨사살 왕의 꿈을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여전히 다니엘의 꿈 해석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면 국무총리입니다. 문제는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던 벨사살 왕이 어떤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벨사살은 갈대아 사람이고 새로운 왕 다리오는 메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정권이 아들로 대물림되지 않고 다른 민족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 정권의 사람들은 죽거나 쫓겨납니다. 다니엘도 과거 정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과거 정권 사람이지만 여전히 형통합니다. 새로운 왕 메대 사람 다리오 왕으로부터도 여전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국무총리를 세웠습니다. 3명의 국무총리 중에 다니엘이 그 속에 속해 있고 그 3명의 국무총리 중에 다니엘이 수석 국무총리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포로민족입니다. 포로민족이면 신분상 노예 계급에 속합니다. 그런데 도지사 위에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중에서도 수석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위에는 다리오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서열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출세를 곱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0명의 도지사도 2명의 국무총리도 모두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정적들은 120명의 도지사, 2명의 국무총리,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사람은 누구나 털면 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약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입니다. 지하철도 10,000원입니다. 백화점도 10,000원입니다. 식당도 4명씩 들어가지만 들어가 보면 초 10,000원입니다. 공연장도 5,000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좌석이 15,000석인데 99명만 들어갑니다.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약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약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정적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나라가 평안하려면 왕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0일 동안 특별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이 만들어 온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법은 왕의 도장이 찍힌 어명은 왕이라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면 영락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금령은 그 누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왕의 금령을 다니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심히 근심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린 어명을 자신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도록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온 후 그날 밤 다니엘 때문에 오락을 금하고 금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까운 인재가 죽는구나. 한숨도 못 자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앞으로 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족이 있습니까? 불신자 가족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왜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뻤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 편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편은 돼야 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쳐 넣었습니다. 당연히 사자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정적도 살고 다니엘도 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살고 정적들은 뿌리가 뽑혔습니다. 내가 복수했으면, 내가 노력했으면 다 같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조서를 만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신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신앙을 지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시대에도 형통했습니다. 나라가 바뀐 메대 시대에도 형통합니다. 또 나라가 바뀌었지요. 페르시아, 그 바사 시대에도 여전히 형통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두 죽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가 바뀌면 더더욱 죽습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국무총리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때문에 변함없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 때문에 변함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꿈을 잘 해석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옵니다.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호롱불처럼 희미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이 호롱불 같은 불이 햇불로 바뀌어야 됩니다.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순종하고 봉사하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햇불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아의 우물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의 세계가 신앙이 아니에요. 이성 밖의 세계가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 안에 살면서 상황에 따라서 늘 이성 밖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다니엘의 형편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수술대 위에 이제
제가 누워가지고 문 하나가 지나갑니다. 스르르르르 문이 하나 지나가. 그 다음에 또 문이 있어요. 또 스르르르르 지나갑니다. 아니 세 번째 또 문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 혼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다니엘이 사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저는 개를 여러 번 키워봐. 지금까지 한 20년 제가 개를 키우는데요. 옆에 주인이 있으면요, 개가 아주 사나워지고 어떤 다른 개한테 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꼬리를 쫙 내려버립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동행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토끼처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끼하고 사자하고 일반이요. 감기하고 암이 일반이요. 하나님 시각에서.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를 토끼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서 누가 놀랬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닙니다. 사자들입니다. 사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 일생에 우리 사자를 토끼처럼 보는 저 사람은 누구야? 그날 밤 사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편히 잠을 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신앙은 다시 말씀드려요. 이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초이성적, 초자연적 세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을 바꾸고 장소도 바꾸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계속할 수 있고 다니엘 자신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바꾸면 그 이전의 기도 생활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사자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신앙에 변화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있어야 신앙의 실상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자나 토끼나 다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과거에 하던 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두려움 없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으로 다니엘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이 사자굴 같이 되면 그 사자들을 오히려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성을 넘어 초자연적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